인생 최고의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 배경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깨닫고 실감하고 누리느냐가 차이일 뿐이지 분명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들이 붙잡은 언약, 또 그들의 사명, 그것은 나의 것으로 붙잡고 정말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느 정도 이 복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복음을 누리는 힘이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세상 분위기, 세상 문화, 환경,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중요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과 말씀입니다. 오늘 새 청년의 절대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새 청년의 이야기만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 사명, 이 시대에 지금 새 청년이 겪었던, 처했던 그 상황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실 속에는 어떠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절대 사명을 품고 이번 기말고사를 치고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또 우리 1세대들은 어떻게 내가 렘넌트 운동에 또 교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발판을 놓을 것인가, 그런 나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 함께 언약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가 먼저, 자, 1과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단의, 죄의 모든 것에 이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주 봤지만은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물건들이 어디에 옮겨졌어요? 신할 평지에 있는 신전에다, 보물 창고에 옮겨졌다 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뭔가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도 무너지고 영적인 정체성, 신분, 사명, 언약 다 놓쳤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신할 평지는 뭐가 섰던 곳입니까? 바벨탑이 섰던 그 우상의 땅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신전에,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물건들이 옮겨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야말로 완전 황폐해져 버린 그 상황을 지난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1세대들이 사실 복음 놓치고 계속 우상 숭배한 조상들이 그랬는데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자, 어느 정도였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 했습니다. 학문과 언어, 뭡니까? 결국 언어라는 것은 한 민족의 문화를 말합니다. 정체성을 말해요. 우리나라도 창씨개명 해가지고 일본이, 그죠?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저도 안 보면 몰라요. 여러분 보고 압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죠? 언약적 정체성이 있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다 개명되기를 어떻게? 우상숭배적인 의미가 담기는 이름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고 또 이름이 바뀌었다, 그 말은 영적으로만 포로된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문화가 완전 포로된 상태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현실이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소망을 주는 한 모델을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 렘넌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뭘 뜻을 정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포로되어지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오늘날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 셀조선이다, 취업이 어렵다 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다 포로된 상황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잡은, 언약 잡은 자, 뜻을 세운 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한 렘넌트 다니엘에게, 새 청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더라. 보통 우리나 공부를 한다 생각하잖아요. 시험 공부 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일, 사업 내가 하잖아요. 우린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다른 차원의 지금 응답이잖아요. 이번 기말고사 때 어렴풋하게라도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잡고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속에서 언약 잡고 다른 이유 속에서. 저 오늘 새벽 기도부터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내일 중요한 소논문 발표를 하고 기말 과제를 지금 한 달째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가 그야말로 최절정이었죠. 계속 뭐 3-4시간씩 자면서, 어제도 뭐 거의 한 2시 정도 자고 새벽 기도 와서 이제 목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또 말씀 준비하고. 근데 전혀 안 피곤해요. 또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아마 밤새서 준비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또 새벽에 KTX 타고 서울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납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에요. 그 어려운 복잡한 이해 잘 안 되는 어려운 논문들을 막 읽어가는데 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해놔요. 종교다원주의를 얼마나 멋지게 설명하는지. 그런데요, 그 복잡한 얘기, 불교, 유교, 기독교 다 섞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끝인데 온갖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거를 지금 막 엄청난 분량을 지금 이제 근 한 달간 보다가 이번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나갈수록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힘이 나요. 사명이 보여요. 야, 이렇게 복음이 지금 이런 복음이 없어진 상황이 벌써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30년, 40년, 50년 전에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각 신학교 교수들이 되었어요. 이 변선한 교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이 각 신학교에,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전부 다 종교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번에 동성애 축제 보셨죠?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옹호하는 거기가 이제 바로 그런 무리들입니다. 딱 그 색깔을 쭉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받은 목회자들 교회들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벌써 40-50년 전에 변선한뿐만 아니라 들어보도 못한 유동식의 풍류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 해방신학, 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열매 지금 맺히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요, 뭐가 보이냐면 뜻을, 그래 말이야. 이렇게 복음 없어지는데 사단이 엄청나게 노력해왔구나. 여기에 심부름을 철저하게 해왔구나. 이 흐름을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 이렇게 강조하는구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류목사님 세워가지고 했던 얘기 계속 하는데, 그게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그걸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계속 복음만 말하는 이 단체를 하나님이 뽑아낸 이유가 있었구나. 이단 누명 쓰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렘넌트들이 벌써 15,000명이 그죠? 세계 렘넌트 대회에 모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직을 절대라는 이 시대에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뜻, 그 언약 잡은. 이거를 저는 논문을 보고 글을 보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판치고 활동했는데 결과가 이래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수십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어떤 사람은 글로써,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써, 어떤 사람은 영화로써 막 계속 소소한 작품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 후대는 또 달라지겠죠. 또 달라지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참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결국은 따로 복음 따로 공부 따로 복음 따로 경제 따로 복음 따로 이성교제 따로 복음 따로 문화 따로 복음 따로 우리의 현실 삶이 따로 놓은 겁니다. 이것을 선배들이 계속 다 보여줬고 그 선조들이 계속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 우상 섬겼잖아요. 성전에 갔는데 실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인 겁니다. 복 받는 방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그래서 따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냐면 세상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세상이 우상이 중심에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 그 결과 비참한 상황, 후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에 속지 마라?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마라. 복음 누리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거짓말.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니까 사업하기 힘들어요. 거짓말. 복음을 제대로 회복 못해서이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려서이지.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 사업도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그 힘을 못 찾아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기성세대가 보여줬던 이 거짓의 말과 삶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속지 말고 아니다. 복음, 믿음, 신앙 이 안에서 얻는 다른 힘이 있다. 정말 하나님과 통한 뜻을 정하는 이 언약을 잡을 때 무궁무진한 에너지와 힘과 이 다른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거는 죽겠다 이 정도도 아니라 생을 진짜 넘어서는 뭔가의 다른 이유가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가 세상 현실 속에 헬소선이라고 하는 취업이 어렵다라는 저 현실 속에 들어갈 때 포로가 안 됩니다. 영적 포로 안 되고 문화의 포로 안 되고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추격들 여러분 꼭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해석하면서 벌써 총리가 되었고 또 새 청년도 다니엘의 도움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 중요한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이제 성공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이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큰 금신상 우상을 만듭니다. 사실 모든 강대국의 역사 또 왕들의 역사를 보면 똑같죠.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서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요? 종교를 이용하는데 계속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침략해왔을 때 전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정신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신사참배라는 것을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벌써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은 뭐 불과 몇십 년 전이지만 이 바벨론 왕은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죠?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 딱 자기 섬기도록 통치력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피라미드, 블레셋의 다곤 신전, 또 로마의 제우스 신전, 그 외에도 중세 시대는요 교회에 어리어리한 우상들 만들어 놓고 로마의 그 교권, 교황의 권력을 막 자랑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 청년은 이 우상 숭배에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당연히 정하죠. 우상 숭배 절대 할 수 없다.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대놓고 능히 16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그 결과가 뭡니까? 아이고, 어떤 응답이 왔어요?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풀무불에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언뜻 이것만 보면 오, 망했네,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오늘 마지막에 읽은 29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4절에 보면 뭘 증가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시켰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아니, 새 청년을 불에다 집어넣는데 옷, 머리털 하나 걸린 냄새조차 없는, 근데 3명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 누구? 1명이 더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오,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신상을 어디 하원에다 지금 세워놓고 우리 보고 저 안 하면, 저를 안 하면 목 다 잘라뿐다,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불태워버리겠어,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IS는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대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안전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의 적용을 어떻게 하겠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의 덫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영적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들이 있죠. 오늘날 세상에 난무하는 돈이면 다 되고 성공이면 다 되고 어찌하든지 살아남고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기준들이 막 거기에 부차적인 것들, 이제 외모도 스펙이 되고 모든 것들을 자기 스펙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놓칠 만큼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모든 영적 존재로서의 본질을 다 상실할 만큼 인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유용한 것도 있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자본주의만큼 각 개인의 개성을 살리고 그나마 이렇게 발전시키는 경제 시스템은 없었어요. 하나님 어쨌든 이걸 사용하셨어요. 한 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온 이러한 시스템은요, 한계가 옵니다. 정치든 경제든 사회, 모든 제도, 시스템은요, 한계가 와요.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건 항상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직면하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오고 또 다른 대안이 나오고 항상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왔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자본, 그야말로 주의 시대, 돈주의 시대인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다 그냥, 그죠? 생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서 출발한 세계관, 가치관, 삶의 기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단이 만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세계관, 가치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우상숭배인 거죠. 어느 정도의 분위기입니까? 오늘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는 할 만큼의 분위기가 됐잖아요. 세상 안 따라가면 왕따 당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안 놀면 왕따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말 안 따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 정도로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하는 분위기가, 그 정도의 두려움, 위협이 있을 만큼 내 세상 안 따라가면 뒤처지겠어, 아이고, 이래 되는 거죠. 요즘 초등생과 중학생들의 최고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겁니다. 한 명 뽑는데 수만 명이 지원을 한대요. 그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상태가. 그 정도로, 왜냐면 워낙 TV에서 막 아이돌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화려하고 잘 나고 반짝 1년, 2년 뜨는데 수만 명 중에 한 명씩 살아났는데 거기에 그냥 막, 예를 들면 몸매도 얼굴도 실력도 되면 가라, 끼가 있으면. 근데
아닌, 그냥 이렇고, 이런데, 아이돌 되겠다라고 막, 하나님도 뜯어 고칠 수 없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의 청소년들 세계, 초등학생들 세계에서는요, 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들 세계 속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가치관인 거예요. 그 안에 그 화려함이 절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 삶의 기준. 요즘 말로 자아실현. 너를 실현시켜. 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결국은 심리학도 그렇고 지금 모든 학문들을 보면요. 나를 우상화합니다.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은 거예요. 나를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상처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런 책들이 히트를 치죠. 나를 우상화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의 영적 상태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죠.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뭡니까 이거는? 네피림 타락,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죠. 사단. 그러니까 사단 문화를 말합니다. 네피림 타락을 동반하는 돈이 우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우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타락하는 쪽으로, 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타락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을 거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로 바벨탑,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세계관, 가치관, 삶을 만들어가고 정립해갑니다. 성공 우상. 어찌하든지 성공을 해야만 되는, 성공 우상의 바벨탑이 세워져 가고 있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그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겠어, 죽이겠어 하는 상황이나, 너희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안 따라가면 뒤떨어져, 왕따 당해, 실패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사단의 절대 사명이 있겠죠. 우리가 새 청년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사명, 나의 절대 사명이라 했을 때 전제가 뭐냐면 이 사단이 여전히 실존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을 한다 했습니다. 사단의 그러면 절대 사명은 뭘까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관, 그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적 육신적 기준에 따라 살도록 하는 사단이 원하는 목표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도록 하는 걸까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정도의 유혹이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디 갑니까?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지금 절대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길에 있게 하는 거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하고 힘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영적 존재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어야 사는 존재.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행복한 존재. 힘을 얻는 존재라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만큼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신 집중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성막을 지어라, 성전 건축해라,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 떠나는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이 사단의 절대 사명이요,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는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그 길에 있게 하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을 멸망시킬 것인가를 벌써 목적을 두고 인생을 침투해 들어왔어요. 저주와 재앙의 그 길, 그 로드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만들고, 심지어 좀 엘리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데 심부름하는 주역도로 사용해버리는 거죠. 그죠? 무능하고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에 당해버리게 만들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바벨탑 쌓아서 성공해서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흑암 문화 만들어내는데, 흑암 사상 만들어내는데, 막 책 쓰고 영화 만들고 하잖아요. 결국 저주와 재앙의 그 길로 가라. 세 번째 절대 목표는 이제는 완전히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 그 길로 가라. 사랑과 흑암 세력에 절대 복종하는 그 길로 가라. 주로 사단이 뭘 이용합니까? 첫째, 상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의 상처를 갖고 태어나니까 빈 공간, 공허를 이용하니까 다른 걸 채워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정신, 육신의 문제 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상처를 때우기 위해서, 빈 공간,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심심함을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대신 찾잖아요. 집착합니다. 그걸 채워 넣죠. 그러면 결국 그 시간, 그 세월, 그 사람의 정신, 마음, 육신의 상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중독 상태 되겠죠?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보면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완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여자들이 조금 어떻게 쳐다봐도 기분, 날 무시했다면서 여자 찔러 죽이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남자 완전 무능력,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가 날 쳐다보면요, 괜히 째려보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그게 무능력. 이제 완전 인생 포기입니다. 갈수록 이제 이 계층이 많아지죠. 지금 청년들, 젊은 사람들, 갈수록 이 층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왜? 현실도 어렵거든요. 영적으로 더 어렵잖아요. 사단 그냥 안 있잖아요. 이 절대 목표 지금 이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어제처럼 나와갖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서 복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틀린 복음 전하면서 저주 재앙을 몰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결국 이런 인생 포기자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정신 문제자 더 많아집니다. 중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인생 또 야망을 갖고 있죠. 완전 저주 재앙 당하고 사단의 종로로 하는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3단체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시스템을 3단체가 이미 움직이고 있죠. IS에 가입하는 아이들, 청년들이 특징이 뭐예요? 딱 이거잖아요. 상처, 주로 이민자들. 그 이민 세계에서 취업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문화적 갈등 상처받죠. 무능력, 무기력해지죠. 에라 모르겠다. 저기라도 들어가자. 쿨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 IS에 지금 뭐 엄청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얼마 전에 여자들 화형시켰잖아요. 한 종족을 말살해버리고 2,000명을 그 인신매매, 성노예 다 팔아버리고 거부하니까 화형시켜버리고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잔인함을요,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지금.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상하고 나는 아니라니까요. 전쟁 일어나 보세요. 법이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고 제도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무정부 시대가 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 좀비, 그래서 좀비입니다. 그래서 종교통합운동, 동성애, 문화.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여기서 비롯되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완전 종로로. 자,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때, 자, 무조건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런 세상의 소리, 우리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의 목소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의 소리. 그죠? 우리가 어른, 선생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따로 삶을 따로 이 기준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나름 저항의식이 있잖아요. 진짜 거룩한 저항의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나는 반드시 지켜내겠어. 우리 부모님이 복음 따로 삶 따로다 일지라도, 목사님이 복음 따로 삶 따로 일지라도 나는 복음과 삶, 복음과 공부, 복음과 취업 이 안에서 함께 응답받아 가겠어. 이 거룩한 저항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분위기와 기준을 실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정신과 마음의 힘, 호흡을 하면 그 힘이 상당히 길러집니다. 거기에 영적으로 메시지, 복음 말씀 집중해버리면 영적 문제 안 오는 상태에서 마음의 힘, 육신의 힘, 뇌의 능력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서 이런 걸 통해 실제 그릇을 준비해요. 그러면 4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의 이제 절대 사명. 이 사단의 절대 사명,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사명, 우리의 절대 사명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우리 복음 선고 암송 구절이었죠. 거기 어제 핵심 메시지 이 구절 나왔죠. 역시 거기 저는 종교 다원주의랑 씨름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글들이 전부 다 뭐냐,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딱 잡은 언약,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내가 탁 던지기 위해서 앞에 걸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해줘야, 소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요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절대 사명. 여러분들이 결국은요, 이거 하나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복음이 진리다, 사는 길이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 지옥을 해결하는 길이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는 그 복음의 유일성의 증인. 여기 우리의 절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아까 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자아 실현하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 가치관,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해서 저주 재앙 당하게 해서 사단의 완전 종로로 실패시키려고 하는 그 인생을 뽑아내는 이 시대의 스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빛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로 하나님.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영어에 the가 앞에 붙으면 뭐예요? 정관사가 붙으면 유일한 것, 절대적인 것. 여러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절대적이다는 의미죠. The way. 여기에 우리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갖는 겁니다. 공부를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이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이 모든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번 법이 진짜 무서워요. 법대로 하자면 끝나는 겁니다. 법.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을 때 굉장히 법적이고 딱딱한 용어잖아요. 그게 단회적인 용어거든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끝! 더 이상 생각 안 해도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딱 끝난 용어인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 조금 적용을 했을 때는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룰이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스타일 속에 녹아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왔던, 거기에 길들여져 왔던 우리의 뭔가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을 지배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저 국가법 말고 여러분 삶의 룰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룰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룰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는 룰이 있어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그리스도화 시켜가고 성령의 인도 역사 체험하면서 세상에 길들여졌던 걸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작업을 계속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참 제사장,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한 파수꾼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리 왕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대사관 뭡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관, 그죠? 대사들이 나라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각자의 현장 속에, 각자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이 흩어지든 그 현장의 대사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단의 일을 무력화시킬 왕.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시킬 왕. 오늘 새 청년이 보여줍니다.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런 고백들이요,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산업을 통해 이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학업을 통해 이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감히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이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하는 집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렁뚱땅 그리스도고 지금.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입시가 있고 시험이 있다. 내 생을 결정하는 어떤 시험이 있다. 어떻게 덤빌 겁니까? 그 시험에. 그야말로 생을 걸고 덤비겠죠. 맞잖아요. 내 중요한 지금 입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원서 쓸 때 대충 눈 감고 대충 어디 뺏겨갔을 겁니까?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뽑히게 할까 어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아이돌 가수들이 막 수만 명 지원해서 그저 막 경쟁하는데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 치러 가는데 마치 빵점 맞을 확실한 결단을 하고 시험을 치는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 뭐 기도에 응답 없네?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 안 했잖아요. 왜 기도 응답 없어요? 내 기준 갖고 기도했잖아요. 내 상황 해결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린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뭐 별거 없어. 신앙 별거 없네. 그러면 반대로 그 신앙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되게 하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100점 못 맞아도 우리가 그래도 A 플러스는 못 봐도 한 A 마이너스, B 플러스 정도의 그래도 이번 학기는 그래도 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 우리 만족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C 마이너스 받을 그런 준비를 갖고 시험 치기 직전에 책 한 번 그거 그냥 쑥 들여다보고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강단 말씀을 그렇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죠. 책 제목도 모르고 사는 거죠. 강단 제목을 모른다는 건 내가 이번 수강 신청을 해놓고 그 수업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제목은 알잖아요. 목차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흐릿하게나마 각 소단은 주제는 알 거 아니에요. 적어도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정도의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영적으로 집중을 하는데 훨씬 세상의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라니까요. 완전 집중이 돼요. 다른 힘을 가져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 상황 해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라. 어제 핵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야 되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왔어요. 어이구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쨌든 굉장히 막 그 호칭을 막 붙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를 봐야지.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쪄들어 있는 가치관, 세계관, 기준을 갖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있어요. 아무 역사 없는 게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나는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이 이 시대에 이런 사단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3단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북한, 일본, 중국 전쟁 위기 또 저런 막 묻지마 살인과 같은 사건들 요번에 그 강남역 사건 신학생이었잖아요. 전도사였어요. 아십니까? 신학생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근데 6번 정신병원 편집증장 환자 복음 선포 안 되니까요. 전도사까지 해도 그런 겁니다. 영화 곡성 하나님 과연 어딨냐? 신 과연 어딨냐? 이런 비극적인 인생에 과연 신이 정의로우냐? 그걸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무신론자들이 던지는 그걸 묻는 작품이에요. 근데요 그 영화 선전을 해가지고 그 곡성 지역을 알리려고 했던 그 아이디어를 낸 곡성 군청 공무원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렵대요. 자살해가지고 사람. 그리고 지금 아가씨라는 영화 완전 동성애 코드를 아주 격렬하게 저기 상 받고 왔잖아요. 김민희 나랑 동갑인데. 근데 지금 자기보다 10몇 살 많은 홍상수 감독과 불륜 같이 동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홍상수 감독 와이프는 가정 안 깨지도록 이혼만 나는 못한다 버티고 있고 홍상수 감독은 이혼해도 이거고 김민희는 나는 이혼까지는 안 바란다. 나는 홍상수 감독을 감독 안 한다. 근데 홍상수 감독을 너무 사랑해서 감독의 아이 생길 때까지만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딱 터졌는데 이 또 손 써가지고 지금 언론 딱 잠재워버렸어요. 기사가 검색된데 지금 검색 안 돼요. 돈 쓴 거죠. 막 갑니다. 그 종교다원주의, 종교 문화, 다원주의, 동성애 축제. 자, 이런 지금 사단의 나라가 어떤 면에서 그 앞에 나는 너무나 힘이 없을 만큼 지금 완전 이스라엘이 노예된, 포로된 상황에서 강대국 바벨론은 정복, 정쟁과 세상을, 그죠? 우상화시키고 있었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결론을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잡아야 될까? 언약을. 유 목사님 복음 엘리트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실제 우리의 삶을, 문화를 회복해라. 학업을 회복해라. 뭐 주로 이제 이 엘리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라는 용어를 쓰면 굉장히 혐오감이 있죠. 눌립니다. 왜? 일단 난 엘리트 아니거든요. 그리고 엘리트 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트 혐오주의는 뭐냐? 엘리트들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해왔어. 그러니까 엘리트 혐오주의 또 생겨. 그 가진 자 보면서 못 가진 자들은 또 비방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상관없이 엘리트는 원래 하나님 자녀해 주신 축복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복음 회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엘리트, 경영자, 왕, CEO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복음 밖에서 엘리트들이 문제지. 복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우리는 엘리트,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 요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렘넌트의 삶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도수첩에 보면. 어떠한 렘넌트의 인생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하나 소중한 힌트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요. 그래서 이 복음 엘리트 응답을 위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딱 못 박아야 되느냐? 복음 따로, 삶 따로를 우리는 너무 정상스럽게 의심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세계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3단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복음 따로, 삶 따로 실제 우리의 세계관 속에, 가치관 속에, 삶의 패턴 속에 복음 아닌 것, 복음 따로, 이성교제 따로, 복음 따로, 결혼 따로 지금 다 그래 놀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와야지는 모든 삶의 축복.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로가 아니라 이 거짓말 절대 아니다라는 못 박아라. 다니엘처럼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뜻을 정해라. 거룩한 저항의식. 복음 안에서 실제 삶 규모를. 두 번째는 자, 1세대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 남은 세월 복음에 집중하여 복음이 복음 맞다라는 삶의 증인으로 모델로 내 후대 앞에 중직자로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앞에 내가 설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50년 40년 다 살은 아니에요. 100세 시대 우리가 앞으로 언약 전달을 위해서 무궁무진하게 함께 해야 될 시간 많습니다. 당장 만약에 조부모가 됐을 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이것으로 각인될 세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으로 각인될 그 아이들에게 안전장치.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의 그 영적 상태 회복해서 그야말로 진짜 서밋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그 응답받는 복음 엘리트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필요해요. 너무. 지금 세상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1세대는 그런 증인이 되어주시고 교사들도. 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충전하는 그죠?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존재로서 충전하는 그 시간. 여러분 자신이 영적 존재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60만 가진 인간이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시대예요, 지금. 과거에는 WHO의 건강이란 육신과 마음의 건강만 다뤘죠. 몇 년 전에 개정됐습니다. 육신과 마음과 영적인 것까지 건강해야 웰빙이다라고. 불신자들이 정의를 그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걸 인정 안 한다. 멍청이죠. 세상 불신자 이론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호흡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5분만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적으로 호흡하세요. 그 시간이 예배요, 기도요, 잠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밤에 잠들기 전에,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때도 그리스도 보면서 그리스도 해야지. 막 온갖 딴짓, 딴 생각 다 하면서 그리스도 하고 있어. 집중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세계를 품고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꿈을 품고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라 하셨습니다. 플러스 조금이라도 하루에 단 10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책을 읽어라. 독서를 해라. 새 책 사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기존에 있던 책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시간에 대한 소중함, 조금 삶의 규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서를 여러분들이요, 꼭 이번 여름에 지금부터 인물 또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있으면서 뭐 합니까? 그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지도자에 대한 거, 성공한 인물들에 대한 인생 스토리 읽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야 복음 가지고 무필록 이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했지만 나는 복음 안에서 야 이거 능가하는 힘을 얻어야겠어. 이런 결단이 하루 이틀 쌓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엘리트 이거 놓쳐서 1세대가 비참해졌고 후대들도 비참해졌다. 오늘날 상황도 똑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 안 하면 다 죽이겠어 하는 것처럼 오늘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안 따라가면 넌 실패해.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그거 따라가면 실패해요. 역사가 증거하고요. 우리 조금 앞선 인생의 선배를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최고의 미녀 테니스 스타였던 샤라포바. 17세 때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녀. 우승한 그 다음 해부터 뭘 복용했어요? 약물 복용 시작해가지고. 왜? 우승을 안 놓쳐야 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안 놓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30가지. 30가지. 인간은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성공을 안 놓치려. 한순간 지금 완전 명예 다 떨어지고 2년간 자격 정지. 끝난 거죠. 선수로서의 생활은 끝난 겁니다. 그런 엘리트 말고 그런 성공자 아니라 우리는 참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절대 사명 가지고 복음 엘리트의 언약. 이 언약 찾고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 또 기말고사 마무리하고 또 기말고사 준비하고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언약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보고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우상화되어가는 세상 현장을 보며 우리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저항의식을 가지고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거슬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며 왕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참 복음 엘리트 언약 회복하여 이 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중요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